다 함께 묵상 기도를 드리심으로 금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삶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에게 은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시오니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중에 오시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 시편 51편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모른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 함께 묵상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앞에 서 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영혼을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로우심 앞에 세우심으로 내 양심을 살려내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영혼이 마비되며 내 양심이 무감각해져서 내 죄악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더러운 죄악의 그 더러움을 알지 못하였으며 내 죄악의 포악함을 고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하심과 주님의 정직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 앞에 내 영혼의 더러운 것들을 낱낱이 드러내게 하시오니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며 얼마나 나를 위해 살며 얼마나 내 이익 지키기에 급급하였으며 얼마나 나를 정당화하는 것에 발이 빠른 삶을 살았는지요. 내가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정당화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주의 자비하심을 멸시한 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 영혼이 다시금 그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내 안에 정한 영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을 추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 정의롭게 살며 사랑을 베풀며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내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의 열매를 위하여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사오니 이 시간 그 구원의 은총을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은총을 내게 허락해 주시며 성령께서 이 시간 내 속에 거룩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죄사함으로 의롭다함 받은 자답게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사죄 은총을 오늘도 우리에게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번 시편 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7장 너 거기 있었는가 찬양하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의 넓고도 풍성한 은혜를 담고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깨달아 알며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 한국교회의 여건과 상황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성전의 의미를 더 바르고 더 충분히 알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성전은 구약성경에 먼저 등장하는데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 성전은 먼저 천막의 형태로 시작되었다가 이제 후대에는 건물의 형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이 건물 형태의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됐습니다. 성전 밖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구약 성경의 성전의 의미와 기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약 시대의 의미처럼 이해하고 구약 시대처럼 우리가 실행한다면 그것은 몇 가지의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대단히 폭넓고 깊은데 그것을 매우 좁게 제한시킬 우려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실 때에는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구약시대처럼 그 의미를 알아듣고 구약시대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기계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것을 왜곡시키거나 또는 이 하나님 섬기는 방식을 대단히 좁혀버릴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회당 건물을 지으면서 성전 건축이라고 더 특별한 어떤 신령하게 여긴다든지, 또는 오늘날처럼 대면 예배가
어려워진 상황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건물 교회당 안에 모여야만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든지, 이처럼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폭과 넓이는 대단히 큰데 그것을 작은 분량으로 축소시킬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하고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약 성경의 성전의 의미와 기능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성전의 의미와 기능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하십니다. 그 성취하신 그 폭이 넓고 그리고 깊은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시되 진리 안에서 자유가 한데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약 성경의 성전의 의미와 기능을 성취하셨는지를 아주 중요하게 살펴보고 그 사실을 우리가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먼저 구약 성경에서 성전의 의미와 기능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전의 의미와 기능을 어떻게 성취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는지,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는 건물의 형태로 성전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이후에는 성전은 과연 어떤 것인지, 신약 시대에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성전의 의미와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전의 의미는 무엇이고 성전은 어떠한 기능을 했는지 이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성전을 지은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후에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직후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성전을 지은 것은 아니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 구절에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는 이 표현이 성전의 가장 중심된 의미를 보여줍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여기 그들이란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후에 자신을 그들과 계약으로, 언약으로 단단하게 묶기를 원하셨습니다. 언약을 체결하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관계가 아주 단단하게 묶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 언약 관계의 근거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언약 백성으로 아주 단단하게 묶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그들을 떠나가 계시기를 원치 아니하셨고 그들 중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구원한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거처를 마련하셨는데 그 거처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거룩한 장소, 성소라고 불리는 것이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 성소이기 때문에 그 천막은 거룩한 천막, 성막이라고 불리고 건물이 되었을 때에는 성전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성전의 가장 중심된 의미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 중에 거하시는 거처, 이것이 성전의 구약에서의 의미입니다. 바로 이 의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그대로 신약 성경에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 가운데 삼으신 거처라는 그 성전의 의미가
그대로 신약 성경에 이어져서 신약 성경에서 그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을 가리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 가운데 삼으신 거처란 의미로 그 의미가 그 질적으로 그리고 그 양적으로 더 풍성하게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전이 어떠한 기능을 했겠는지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구원하신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거처, 이 성전이 어떠한 기능을 했겠는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 구절에서는 성막이 회막이라고 불립니다. 성막이란 그 의미가 거룩한 천막,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였다면 회막,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막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그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그 회막에서는 번제가 늘 행해졌고 내가 거기서 번제가 행해지는 그 회막에서 너희와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장막의 이름은 회막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을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언약 백성 가운데 거처를 마련하시고 그들 중에 있기를 원하셨겠는지요? 당연히 사랑하는 그들 백성을 만나고 그들 백성과 교제하면서 말씀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자기가 사랑하여 구원한 백성 떠나가고 싶으신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함께 계시되 만나며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만나서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에 비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기는커녕 심히 부패하고 제약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이 과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오히려 인간에게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막이란 단순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다라고 하기보다도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회막, 만나는 것을 포함하여서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해주는 그런 만남이 가능하게 해주는 회막이라는 의미가 당연히 여기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9장 42절을 아주 의미 있게 다시 읽어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리는 번제라. 이 번제가 무엇일까요?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는 속죄하게 하는 죄악된 백성을 의롭고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번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죄악된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죄삼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후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이것이 바로 성전의 기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처에 해당되어지는 이름이 성소라면 성전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이름이 성막이라면 성전의 기능을 보여주는 이름은 회막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날 수 있도록 거기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기능이 바로 이 성전의 기능입니다. 이러한 성전의 기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 가서 보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구약시대에는 이런 모든 일들이 아직은 큰 한계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취 이후에야 이런 풍요로움과 자유로움이 가능하게 되었고 구약시대에 구약 성경 안에서는
이런 제약된 우리 인간이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한계와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한계와 제약들을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보면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보면 구약시대에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한계와 커다란 제약이 있었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한계와 그 제약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심으로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셨는데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통해서 구약시대의 한계와 그 제약을 파악하면 예수님의 성취로 우리가 얼마나 커다란 자유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지 명확하게 대비하여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두 개의 벽으로 쌓여 있는데 먼저 제일 바깥에 외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도 내벽이 있습니다. 이 성전 안에는 네 개의 뜰이 있습니다. 이 외벽과 내벽 사이에 뜰이 하나 있는데 이 뜰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고 이 내벽 안에 들어가면 세 개의 뜰이 있습니다. 이제 제일 첫 번째 층에 여인의 뜰이 있고 계단을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또 계단을 올라가면 제사장의 뜰이 있고 제사장 뜰 가운데에 이제 이 성전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소가 거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먼저 이 외벽의 문을 통과해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누가 들어올 수 있겠는지요? 이름이 이방인의 뜰인 것은 이방인들도 여기까지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의 넓이는 매우 넓은 뜰이어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짐승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환전 사람들 내어 쫓으셨을 때 바로 이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 여기까지밖에 들어갈 수 없었고 이 안에 있는 내벽을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이 내벽에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 입구에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이 신성한 성전 안에 들어가면 죗값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문이 붙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중에 경건한 사람들, 그들은 유대교를 개종하지 않았을지라도 이 유대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이 유대인이 아닌 한 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가고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나아감에 있어서 그 내벽에 의해 가로막히게 되었습니다. 그 이 두 번째 벽, 이 내벽에는 그 이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는데 이름이 코린디안 문입니다. 이 코린디안 문은 매우 아름다워서 미문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미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첫 번째 층에 여인의 뜰이 나옵니다. 왜 여인의 뜰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을까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여인들은 여기까지밖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단 15개의 계단으로 된 니카놀 문을 통과하면 거기에 이스라엘 뜰이 있는데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유대인 남자들 뿐입니다. 유대인의 남자들만이 이 니카놀 문을 통과해서 이스라엘 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뜰에 들어간 이 남자들은 여기서 자신이 드리는 제사가 행해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자들도 여기까지입니다. 이 계단을 올라가면 제사장 뜰이 있는데 이 제사장 뜰로는 오직 제사장들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4개로 구성된 두 칸이라고 하는 이 계단은 오직 제사장만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 뜰에 성소가 놓여져 있는데 이 성소는 이제 긴 방이죠. 그래서 안쪽에 작은 방이 있고 바깥에 큰 방이 있는데 안에 작은 방이 지성소이고 바깥에 방이 성소입니다. 제사장들도 이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이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도 항상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 거처로서 성전을 그들 가운데 짓게 하셨고, 그리고 제약된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막의 기능을 하기 위해 번제와 속죄제사를 드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감에 있어서 이방인들은 벌써 이방인의 뜰에 막히고, 유대인 여인들은 여인이라는 이름으로 여인뜰에서 막히고, 그리고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은 이스라엘 뜰에서 막히고, 제사장들도 제사장 뜰과 성전까지만 들어가고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되,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나아갈 수 있도록 제한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와 장벽들이 있었고, 이 장애와 장벽들 중에는 차별도 있었습니다. 어떤 차별이 있었죠?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극명한 차별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할례자와 무할례자, 할례를 받은 사람과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의 극명한 차별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도 여자와 남자의 차별이 이 성전 구조를 보았을 때 극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 사역으로 인하여서 우리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새롭게 누리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지요? 구약시대의 성전 구조를 볼 때 외벽과 내벽에 의해, 또 계단에 의해 차별이 있고 막힌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볼 때 드디어 예수님에 의해 무엇이 가능하게 되었고, 우리는 무엇을 새롭고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었는지요? 이에 대해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셨으며 그 성전이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는 구약시대에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없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라고 할 때 이 그때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 그 이전에,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성전의 의미와 그 기능을 성취하시기 그 이전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또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무할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때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에 있어서는 아무 상관없는 외인에 불과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나의 언약이 하나님이 되어지시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은 그런 은혜에 밖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3절의 이 이제는이란 어떤 때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 성전의 의미와 기능을 성취하신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었을 때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전에 멀리 있던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아무리 가까이 나아가봐야 이방인의 뜰까지 나아가서 가로막히게 되었었고, 그들은 멀리 서서 저 멀리 있는 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 멀리 있는 성소, 그들은 멀리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14절에 우리 그리스도를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둘로 하나를 만드셨는데, 과거의 원수였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들을 둘로 하나로 만드셨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무셨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글을 쓰고 있을 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마음속에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막힌 담이란 어떤 담일까요? 이방인의 뜰에서 그 이 미문을 통과하여서 그 안으로 들어가고자 했을 때 그것을 가로막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의 그 내벽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벽을 허물어뜨리셨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차별과 그 차이를 무력화시키시고 무너뜨리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만드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의 사람이 돼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제 놀라운 일이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예전에는 유대인은 홀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이제는 유대인이 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이방인들과 새로운 한 사람이 되어서 함께 나아갑니다. 어디로 나아갑니까?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전에는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이 계신 저 지성소까지 나아갈 때 어떠한 담과 어떠한 계단들이 그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았는지요. 미문에 그 문이 가로막고 있어서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에 멈췄어야 됐고, 여인들은 또 계단이 막고 있어서 여인들의 뜰에 멈춰야 됐었고, 또 이 유대인 남성들은 계단이 있어서 이방인의 뜰에 멈춰야 됐었고, 제사장들은 성소까지는 들어갔지만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서 대제사장이 아니면 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모든 담들을 허물어뜨리시고 그리고 모든 계단들을 무효화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끈총으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까지 곧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담과 모든 계단들이 다 허물어져서 모든 차별이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시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지 아니한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신 것이죠. 구약시대의 성전은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그 이름이 성전이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속죄제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과 백성을 만나게 함으로 이제 회막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듯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구약시대에는 성전 안에서 속죄제사를 통해 제사를 받듯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를 받고, 구약시대에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여기서 멈추시지 아니하시고 성전을 건축하십니다. 그가 구원이 되신 백성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십니다. 성전의 의미가 뭐지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건축하시는데, 그리하여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이 비유적인 이 말씀들이, 표현들이 나옵니다. 터, 모퉁이 돌, 건물이란 표현들, 또 비유적인 표현들이 나옵니다.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터, 모퉁이 돌, 건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성전이 되셔서 구약의 성전의 의미와 기능을 성취하신 이후에 이제 그가 구원하신 백성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완결된 것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누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입니까? 너희. 사람이 하나님의 초소이고 사람이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연결되어져서 22절 하반절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그 한 개인이 성전이면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또한 성전입니다. 무엇이 성전인지요? 구약시대에는 성전은 건물로 표현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그 성전의 실제로 성취하시고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성전의 실체와 실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과 그들의 공동체입니다. 왜 그러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 죄가 사여질 뿐만 아니라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처소를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영원히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 그러므로 내 존재 자체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로 성전으로 현재형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전은 무엇이고 성전 건축이란 무엇이겠는지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충만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풍성하게 능력으로 임하는 오늘 이때에 성전 건축이란 단순히 건물을 짓고 또한 프로그램을 행하는 것이라기보다도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성전 건축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그의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가치관을 깨트려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사람으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감정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의 행실을 의된 행실을 행하는 사람으로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충만한 공동체로, 복음적인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사역하고 운동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세워갈 때,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요르단 땅에, 그리고 이집트나 이 북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무슬림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몸이 되어져 가도록 하는 이 사역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쿠웨이트 단위연합교회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나 눈에 보이는 프로그램과 조직으로서의 교회보다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는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그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건축을 하게 하시고, 선교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슬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도록 하는 그런 성전 건축에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다짐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넓고도 깊은 은총의 선물인지요. 그 은총을 누린 자들이오니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성전이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오니 이번 한 주간 성전으로서의 사역을, 성전을 건축하는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온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며 특별히 저희들이 무슬림과 더불어 살고 있사오니 이 이슬람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며 심으며 선교지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온 세상이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그 역사에 우리 교회가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가운 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림은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은 진실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며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되시오니 주님께 11조 예물을 드리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내 삶의 모든 축복과 은총이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주신 은혜이오니 이를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내 생명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소망하며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곁에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섬기기 위하여 구제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복음 사역을 감당하도록 주일 헌금과 나에게 여러 헌금들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는 이 헌금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양심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본래 드려진 목적대로 주님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우리 교회 자체를 위하여 드려진 것이 아니요 주님을 위하여 드려진 것이오니 이 예물이 사용될 때에 우리 공동체 스스로를 지키는 것에 쓰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치며 그 법을 실천하는 일에 우리 이웃의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섬기는 일에 선교지와 또 요르단의 난민들을 섬기는 일에 이 예물이 바르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저희들이 헛되게 사용하며 그릇된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 주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을 기억하여 저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 예물을 바르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가장 큰 분량의 이 헌금을 사용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이 예물을 가장 먼저 지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심과 우리 교회가 이 헌금을 사용하는 그 일들이 일치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천국 백성의 윤리인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함께 천국 백성의 기도인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선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성전을 건축하며 성전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위에 각 처소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공예배는 인터넷으로 진행됩니다. 금요 주일 예배 오전 9시, 일요 저녁 예배 저녁 7시, 새벽 기도 오전 6시입니다. 이번 주 일요 저녁 예배는 종교성을 넘어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경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부의 예배 영상이 밴드와 카톡을 통하여서 배포됩니다. 청소년부의 반별 모임은 금요일 오전 10시 반 인터넷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간 중보기도, 먼저 코로나 극복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쿠웨이트 정부의 효과적인 코로나 확산 방지 조치를 위하여, 쿠웨이트의 코로나 백신의 안정적 공급과 신속한 접종을 위하여, 쿠웨이트의 모든 거주자가 정부의 방역 조치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교우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 근무할 때 우리 교우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도록, 새로운 사업과 직장을 찾는 교우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교우의 기업과 사업체가 코로나의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 위기를 통하여 각성하며 갱신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모이는 사역 외에도 흩어지는 삶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에 유능한 지도자와 선한 시민을 배출할 수 있도록 이번 주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구역예배, 온라인 구역장 모임은 월요일 오후 3시에, 온라인 구역예배는 수요일 오전 10시 또는 각 구역 상황에 맞도록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구역 공가는 교회 밴드에 올려져 있습니다. 구역 신방, 올해는 대신방 대신에 인터넷 영상 줌으로 구역 신방을 진행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올해 가정의 기도 제목을 준비하셔서 구역장에게 대신방 전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방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일정은 구역 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정기당회, 오늘 26일 금요일 오후 2시에 화상회의로 모이겠습니다. 헌금을 드리기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오프라인 헌금이나 온라인 헌금 중에서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면서 때로는 너희 앞에 축복송으로 폐회하겠습니다. 너의 영혼 통해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